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이민사회는 대체로 이제 참 좁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가 이민 사회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를 건너면은 다 아는 사이가 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금방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참 이민 생활 속에서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교제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죄들이 사실은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내어주는 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안전수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말하면서 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한 몸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 대상을 생각하면서 절절히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떤 이 관계됨을 또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썼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경계망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규율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대상이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이웃과 그 관계 속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으로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몸은 서로를 거짓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보낸다면 그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위장에게 거짓 신호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또 이 오른손이 왼손을 속여도 그거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간지러움이 이제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막 간지러워요. 머리도 긁어보고, 막 팔도 긁어보고, 막 다리도 긁어보고, 허리도 긁어보는데 이게 가려움 그 증상은 있는데 그 가려움은 몸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찾다 보면은 막 헤매고 결국 시원하지 못해가지고 참 어떤 불쾌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신호를 딱 보내서 어디가 가렵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긁으면 되는데, 몸이 우리를 속인다면은 쾌의 감정은 사라지고 이 불쾌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 지체라고 여길 때에 이 공동체 내에서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의 이상 신호를 보내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앤드류 링컨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구역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살을 깎아먹는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26절 보면은 이 분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해 질 때까지입니다. 해 질 때까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화날 때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화가 날 수 있고 또 감정이 불쾌하고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불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내는 그 감정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왜 그렇다면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해가 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를 다음 날로 이월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중의 날씨를 생각해 봅시다. 이곳은 참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특별히 생선 같은 음식을 밖에 내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금방 다 썩어집니다. 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도 똑같습니다. 이 화난 감정, 이 감정들을 그날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품고 잔다면 밤새 또 그 다음 날까지 나의 내면이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결코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은 이것이 나를 결국은 치명적으로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악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이 번역한 이 틈은 아주 구체적인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게 작은 틈, 이게 보이는 균열의 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 혹은 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적으로 말하면은 적군이 상륙할 수 있도록 이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말하면은 법적 소유권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강제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복하거나 우리를 강제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마귀에게 나의 마음의 영혼의 안방을 내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틸만 교수도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경고하는데, 신자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악마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작전 기지를 스스로 제공하는 꼴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자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악마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작전 기지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며칠을 묵혀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또 성도 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일을 갈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내 영혼의 가장 넓은 방을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방에서 마귀는 계속 노리고 있다가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교회까지 쪼개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모든 우리의 상한 감정이라든지 이 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들,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특별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일들을 다 토해내고 싶고 다 뱉어버리고 싶고 관계를 다시는 보지 않더라도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혹은 직원들, 정말 이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사고를 쳐도
뒤통수를 크게 칩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그 대상에게 뿜는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디에서 해소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악한 썩은 찌꺼기들을 결국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이것을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해질녘이 되면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의 이 분노가 도무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제가 이 모든 분노를 쏟아부을 때에 주님, 해질녘에는 이 모든 감정을 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 화, 주님도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세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루의 해질녘에는 다 해소할 수 있기를, 이 모든 분노의 짐들을 다 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뒤끝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뒤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뒤끝은 없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또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마음의 감정들을 다 뒤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한 몸 된 지체로서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주님께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엿보러 왔다가 이거 도저히 밟아질 곳이 없네,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반석교회는 안 되겠어, 딴 교회 가야겠어 라고 철저히 우리를 철벽을 쳐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그런 우리 한몸 된 지체로서 더욱더 주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